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내 몸이 불편하여 아픔을 겪는다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것을 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다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의 상황은 미래를 만들어 냅니다. 오늘의 상황은 미래를 만들어 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족보, 계보를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족보나 계보가 나오면 끝까지 읽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대다수 없어요.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습니다. 14절부터 27절까지 읽어야 하는데 14절 읽고 건너뛰었어요? 안 뛰었어요? 건너뛰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다 읽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사실 건너뛰었어요. 그런데 이 계보 족보는 절대로 그냥 성경의 단순한 그분의 족보를 설명하고 싶어서 성경 속에 계보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이름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없이는 그곳에 기록할 일이 없어요. 계보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도 거의 건너뛰고 지나가요. 그런데 사실은 1장은 매우 중요하지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태어났다 이것을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자손으로 태어났음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굳이 아브라함을 집어넣는 것은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의 근원자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왕의 자손이고 복의 근원자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와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연합되어 있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된 우리 역시도 예수께서 왕이시듯이 우리도 왕의 자손이고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자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실 6대
6대를 거쳐서 설명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는 레위 그리고 레위 자손이 있는데 17절부터 19절까지는 고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앗을 이어서 그 다음 3대째는 20절에 보면 아브람이 아니라 아므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므람 다음에는 4대째 아론과 모세가 있었음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아론과 모세로 끝나지 아니하고 5대와 6대를 지금 이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5대는 23절에 엘리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5대이고 그 다음에 6대는 25절에 보면 비느하스가 6대예요. 여러분, 왜 이 계보를 이렇게 여기에 꼭 써놨었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누구를 불렀어요? 그렇죠? 모세를 불러서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앞에 간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하시고 계속해서 끌어내시고 이제는 바로 앞에 가라 명령을 하신 후에 이제 바로 앞에 바로 서는 입장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 가라 말씀하시고 바로 앞에 바로 가기 전 이 계보 족보를 넣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고 싶었으면 이 족보를 여기에 끼워 넣었을까? 이제는 이 말씀 후에는 바로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 앞에 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죽음일 것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얻어낼 수 있는 소망 그조차도 없는 이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족보를 여기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지금 내가 갑자기 아론과 모세를 불러서 너를 바로 앞에 세운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일찍이 나는 계획하고 있었단다. 너희 조상 대대로부터 내가 계획하고 있었고 너희 조상 대대로부터 오늘 너희가 이쯤 왔을 때 아론과 모세를 통하여 내가 바로 앞에 서게 해서 건져내겠다는 이미 계획을 하고 계셨음을 거기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4대째 20절에서 꼭 끼워 넣어서 그 다음 5대 6대를 설명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얘야 가서 죽지 않는다. 그 다음 계속 이어서 5대가 있고 6대가 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끌어 가심을 말씀하시고자 여기에 지금 계보를 넣으시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조상 대대로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꼭 반드시 믿어야 할 일은 오늘의 상황은 미래를 만들어낸다. 오늘의 상황은 미래를 만들어낸다. 저희 어머님이 아주 자주 그러세요. 근데 지금도 정신이 이렇게 온전하실 때는 늘 그러세요. 뭐라고 하냐면 내 평생에 너희 아버지하고 결혼한 게 후회다. 근데 그 소리를 아주 여러 차례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바람을 피셨나? 아니면 가정을 떠나셨나? 그런데도 아버지 만난 게 그렇게 후회스럽대.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는 우리 아들 없었으면 못 살았어. 그래. 아들이 있었으니까 내가 살았지. 근데 그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말 아들을 기대하는 의지가 누구보다도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어머니, 아버지하고 결혼 안 했으면 아들이 없어요.
그 아들 없어도 되겠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그건 안 되지. 아들은 있어야 하는데 남편 만난 건 후회하시고 그리고 싫으신 거예요. 그리고 가끔 하는 소리가 내가 결혼을 마음먹었으면 너희 아버지 만나기 전에 선봤던 선생이 있었는데 그 남자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이 소리를 자주 하셨어요. 얼마나 모순적이에요. 아버지 없이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 없다? 다들 아시네. 아버지 없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 없다? 절대로 없죠. 절대로 없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저들에게는 정말 두려운 홍해였어요. 뒤에 쳐다보니 바로 군대가 쫓겨오지요. 앞에는 홍해지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죽는 길밖에는 없는 길아. 그래서 홍해가 없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든지 뛰어넘게 하든지, 아니 홍해가 없었어야 하는데 이 홍해는 여전히 그들에게 딱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홍해 없이 광야가 있다 없다? 다시 물어볼게요. 홍해 없이 광야가 있다 없다? 없지요. 반드시 홍해를 건너면 광야가 있는 것이고, 광야를 건너야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야 어디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나요? 가나안이 어디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대다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야 되고 광야를 지나야 되고 요단을 건너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홍해를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왜 홍해가 있나 생각했던 저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0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저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홍해가 있으니 내가 지금 차라리 애굽에서 죽으면 매장지라도 있는데 우리는 객산다.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홍해는 없어야 되는데 홍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내 앞이 캄캄한 홍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되고, 그리고 그 홍해를 만나는 그 순간 누군가 원망하지요. 조상 원망하고 그리고 부모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 없이는 광야는 없어요. 그래 홍해를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광야가 저들 앞에 딱 놓여 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저들은 이제는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없지요. 기왕이면 빨리 이 광야길을 뛰어넘었으면 좋겠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번쩍 들어서 광야길을 뛰어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내가 반드시 오늘 이 광야가 있어야 요단이 있다는 사실, 오늘의 이 상황이 미래를 만든다는 이 사실을 붙잡지 않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럴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같이 봐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모두가 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마라, 이 광야길에서 쓴 물 나에게 너무 고통스럽죠.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 고통을 그냥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광야를 꾸역꾸역 갑니다. 원망하면서 가는 대다수의 사람, 원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해 주지 않습니다. 광야길은 가야만 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어요. 모세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는 거기서 이제 멈추기 시작하고, 그리고 반드시 건너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요? 그렇지요.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요단을 건너는 거 가끔 가다가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요단강 보니까 그냥 폭이 이제 4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요단강 건너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때 여호수아가 건널 때 요단강은 약 4km 정도였습니다. 우기가 올 때는 4km 정도요. 여러분들은 믿겨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경비 비행기를 타고요, 요단강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끝이 없는 폭이 물이 흘러간 자국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난 사실 요단은 자기 힘으로 건너기가 너무 불가능한 요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4절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광야 끝이야. 죽었으니, 시작.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덴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냥 광야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으로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사업하는 사람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을 나에게 다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요단을 건너야 돼. 반드시 요단을 건너야 돼. 그래서 1장 18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리니. 이 말이 무슨 소리예요? 요단을 안 건너면 죽는 거예요. 반드시 건너야 돼. 근데 요단 건너는 것은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고 계세요? 다음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요단강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곳을 건너라? 안 건너면 우리는 광야에서 내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걸 어떻게 건널까? 근데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건너야 가나안이 온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없었으면 부활이 있다 없다? 절대로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있는 것이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곳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초림이에요. 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죠. 그리고 오셔서도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십자가에 죽는다. 제자들에게 틈만 나면 그 말씀을 하시고 3번씩이나 반복하여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혼자 거기 가서 기도하실 것 같으면 모두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앉아 있으라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얘들아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내게 십자가 가고 요단이 있을 때마다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실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아멘이신가요?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가 십자가 지러 오셨고 십자가 진다고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사. 자, 조금 더 보세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가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이에요. 아무리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은 이 잔을 웬만하면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질병을 알아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가능하시면 하나님 이것을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사업이나 경제나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해보세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나 이거 피하고 싶어요. 건너가게 좀 해주세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른 점은 내가 기도했는데도 병이 아직 안 나. 내가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어려움은 계속돼. 그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오늘의 상황은 미래를 만들어낸다. 오늘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반드시 만들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미래 반드시 만들어내시는 우리 아버지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난 천국은 확신하는데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더 살고 싶지 않으세요? 대답 좀 하셔요. 여러분 더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에? 아니요 그러는데 전부 다 거짓말인 걸 여러분 아세요? 부모님들이 나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절대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죽을 만큼 고통과 힘들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이 확신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있고 싶어 해요.
조금 더 있고 싶어요. 제가 중환자실에 가서 가끔 기도할 때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이렇게 기도해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이제 살 만큼 사셨으니까 하나님 이제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은 조금 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조금 더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속으로 내가 이래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면 불러가 주세요. 그런데 그러면 그분이 천국에 확신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에요. 천국에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육신은 땅의 사람이에요. 육신이 천국 가려고 소망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육신은. 그러니까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은 더 살고 싶은 거예요. 더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처럼 누구나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 잘못된 거요, 잘못되지 않은 거요.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해결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때는 우리는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반드시 우리 사람은 광야라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이 우리에게 소유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녀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죠.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다 마스터했어. 그래서 대학으로 쑥 들어갔으면 좋겠다.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게 솔직한 대답인데 그렇게 되면 크게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초등학교 거치는 것이 그게 정상이고 중학교를 거치는 게 정상이고 고등학교를 거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가야 대학 생활에서 인격적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요, 사람에게서 제일 아름다운 때가 언제냐면 아이를 가진 임신한 여자예요. 내가 만약에 고가 됐으면 나는 거의 다 임신한 여자분들만 그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임신한 분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저 안에 생명이 있는 그 모습. 그런데 임신한 여자분들이 이제 날달이 되기 시작하면 이렇게 배가 나오잖아요. 걷는 것도 얼마나 거북하면 팔자를 걸으면서 이렇게 벌써 허리가 뒤로 제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10달 동안 입덧하는 사람이 있어요. 10달 동안 누워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 너무 힘들지? 힘드니까 지금 5개월밖에 안 된 그 임신 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이 지금 나오게 하지 그래? 촉진제 놓고 나오게 하지 그래?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단 한 사람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이야 칠삭둥이 해서 나와도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어서 그가 살고 있지만요, 과거에는요 칠삭둥이면은요 70%가 죽습니다. 280일을 채워 나와야 돼요. 엄마에게는 힘든 거요.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엄마는 다 이렇게 말해요. 280일 채워야 돼. 그래서 정상으로 나와야 돼. 이게 엄마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그름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 꼭 거쳐 가야 할 광야를 피하거나 건너뛰기를 원치 않으세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끝까지 우리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 이래야 원망이 없어요. 우리 연주하시는 분들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나만 예쁜가 봐?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이 연주할 때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경우에 그게 가장 값비싼 이 바이올린은요, 누가 만들었냐 보다 기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어느 목재를 썼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바이올린을 만드는 목재는요, 3,000m 정도의 고산지대에서 나오는 목재를 써요. 그러면 그 목재는 단단할 뿐만 아니라 고산지대에서 그 목재가 막 이렇게 곧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단단할 뿐만 아니라 그 목재를 썼을 때 공명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바이올린이 좋은데 그 고산지대는요, 하루도 비바람, 모진 비바람을 안 만나는 적이 없어요. 거기서만이 최고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기라. 최고의 소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와 아론은 이제는 곧 바로 앞에 서야 돼.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곧 바로 앞에 서야 돼. 근데 바로 앞에 서야 될 이들에게 지금 6대의 족보를 지금 기록하게 하고 있어요. 그 기록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냐면, 갑자기 너를 불러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오래전부터 너희 조상 대대로부터 너를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기 위하여 그들을 있게 했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자손들이 계속 이어간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현실이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실이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녹록지 않을 때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야 이 시간이 너에게 필요하단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네가 주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일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조금 더 읽어보세요.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요즘 사람들 보면 살 빼는데 모든 것을 다 쓰다요. 돈을 들여서도 살 빼는 걸 다 쏟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살찐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누구도 이것을 빼려고 생각하지 않죠. 마음에 살찐 게 뭐예요? 저들은 교만해요. 거만해요. 나는 그 마음의 살을 내가 빼줘야 돼. 아멘 안 하시네. 내가 빼줘야 돼. 그래서 한 번씩 우리는 홍해가 필요한 거요. 한 번씩 광야가 필요한 거요. 한 번씩 요단이 필요한 거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의 상황은 내일을 만들어낸다. 오늘의 상황은 내일을 만들어낸다. 이 믿음 붙잡고 광야길 바로 앞에 있는 이 상황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내가 바로 앞에 설 때도 있고 홍해 앞에 설 때도 있고 광야길을 걸을 때도 있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피하기만 원하면 원망과 불평밖에 없사오니 주께 나가 기도하며 주님 원대로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의 상황이 미래를 만든다는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꼭 간직하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아갈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